사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소망이 하나 없는데 예수 생명으로 소망을 이루셨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또 예배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권사님도 저를 안아주시고, 또 그걸 보고 어색해 하시는 권사님도 어색하지만 또 안아주시고, 세 분의 권사님이 제가 저기서 인사를 할 때 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을 표현하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목표, 이 방향,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이러한 인생의 계획들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감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선하심, 이 인생 가운데의 이 삶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처음 책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르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 이것을 주님의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시면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께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요한의 말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것은요 인생의 목표, 방향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시작의 책인 창세기와
세상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 그리고 끝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난 세상의 시작이 있듯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있었던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나라도 끝이 있고요, 회사도 끝이 있듯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고 이 땅에서의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시작과 끝을 아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기쁘고 좋은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고요, 속히 일어날 일, 이 속히는요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며 살아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17년 10월 31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은요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글을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날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요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목적으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요 반대, 항의했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의미가 시작이 되면서 개신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반대해서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의 길, 가야 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른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울 정도로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삶 전체로 소화해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 전체로 소화해낼 수 있는 치열함과 믿음의 표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그 말씀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요 1517년 10월 31일 그 이후로 바른 길을 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에 물들고 가식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조사해서 분석을 해주니까요 20, 30대 자기 행복, 자아 실현, 40, 50대 경제적인 안정과 가족의 행복, 60대 이상 건강과 평온한 노후.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행복, 의미, 관계, 자기 실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행복과 의미와 관계와 자기 실현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래, 다분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덧붙이는 게 아니라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계획을요, 이 방향을요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 계획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죠. 포기를 모르는 삶을 사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요 어디서 찾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이 부분에서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나 사상이나 책,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물질, 돈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서 성공과 결부시켜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때요? 어깨에 힘 안 들어가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나의 이 가치를 소비와 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없으면 그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요 돈과 재미와 성공과 세상의 어떤 정의, 가치관, 사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을만한 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라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시지만 나의 삶도 완전하고 온전해지라고? 정확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 완전하라, 이 말이요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삶의 모습이 자녀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기에 걸맞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말씀에 대한 알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알미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모래처럼 한순간에 흩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펼쳐놓고 보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주로 보죠. 성경 어딨지? 그래.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알람 때문에 머리맡에 둡니다. 항상 외출할 때 포켓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가는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외출을 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경책을 펼칩니다. 자기 전에 쇼츠 대신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오, 할렐루야. 게임할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 날은 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화장실에 갈 때 왜 핸드폰을 들고 가요? 아니야, 아빠는 오늘부터 성경책을 들고 가. 식탁에서 핸드폰 대신 성경책을 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성경책을 궁금해합니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꼭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외출하실 때 포켓 성경을 여기에 딱 놓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교회 1층에서 안 내렸을 때 권사님 포켓 성경 있으십니까? 확인을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 이를 튼튼해주는 광고가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이게 이가탄이 아니라요, 여러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씹고 뜯고까지는 잘하는데요, 맛보고 즐기고가 삶에 안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죠. 내 창자에 채우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맛보고 즐겼더니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게 하셨도다.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시니 매 순간 살아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권위가 있는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고 김영삼 대통령, 그분 1층에 저희 부모님이 새들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 되시기 전에 보안사령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저를 안고 장군대라 장군대라 엉덩이를 토닥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이 안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몇 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영화 배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사진 촬영도 하고 한 번씩 연락도 합니다. 궁금하시죠? 오 하시네요. 되게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으로 흥분합니다. 왜요? 자랑거리도 삼기도 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분의 옆에 앉히셨습니다. 영원히 그 옆에 두시고요, 우리의 신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이어서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자기 실현과 행복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달라요.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고 버린 인생들을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알게 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배우 압니다. 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꿈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네, 교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정말 믿음의 정치가가 되어서 국정 운영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존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지라고 하지만 그 되는 것 앞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누구누구, 예수님을 닮은 누구누구. 그렇게 살아갈 때요 잃어버린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뒤에서 빛이 막 나면서 뭐 달랐습니까? 마리아야 내 기저귀를 갈아라, 이렇게 말 안 하셨습니다. 응애 응애.
기저귀 갈아줄게, 먹여줄게. 똑같이 낮은 곳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그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 아래 무수히 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일어가는 그때에 어떻게 그 인격이 훼손되지 않고 결핍 없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 찾아가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가셔서 칭찬하시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꾸중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공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성장을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번 대조를 시켜본다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아름답고 멋진 이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전해지지 못할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좀 잘하고 싶어, 이런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배 참석하니까, 성경 말씀 읽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직분을 받으시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닮은 구석. 저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왜 예배 자리에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라야 하는구나, 닮아야 하는구나, 그렇지, 가봐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어서 내일 잡혀갈지 모르니까 날마다 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서 운 게 아니라 감사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가요, 만났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이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나 살기 좋고 남부럽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교사라면 예수님을 닮은 교사, 직장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 주부라면 예수님을 닮은 주부, 목사라면 예수님을 닮은 목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 선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21살 때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21살부터 교회에서 간사와 조교로 대학부를 섬기면서 사역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훈련받고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저를 보고 저희 모교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우리 승범 청년은, 승범 조교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가 되어가는 이 과정, 되고 난 후에도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설교를 코로나 전에 금요기도회 때 했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목사라는 이 역할을 그만두게 하시면
그래, 그만두는 게 맞지. 내 사명을 다한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어떤 것을 깨닫고 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장승범 목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서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을 더욱 닮아서 주님을 닮은 여러분의 그 삶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로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맛보고 즐기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구나, 감사하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계획이 되어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정말 하루하루 닮아가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사셨던 삶을 살았던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 역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